예,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 예배당이 부흥된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예, 또 출근길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오늘 수업을 마치고 옷은 우리 대학부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특별한 또 예배로 우리가 여깁니다. 또 주중에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올해는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진짜 얻고 싶다, 갖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좋든 싫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일하는 게 많이 늘었고요. 또한 사무실 외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 디바이스로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컴퓨터 하나 대가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해 컴퓨터에 훨씬 더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전에는 줌, 웹엑스, 구글 미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도 몰랐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서는 완전히 household name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간첩이죠. 완전히 다 사용할 줄 알고 사용합니다. 제가 생각나요. 강동원들교회 있을 때에 웹엑스로 시작했습니다. 순모임을.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한 달은 어르신 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 단체방을 통해서 음성으로 전화를 하면서 또 순모임하는 순도 있었습니다. 이제서는 너무 어르신들 잘하세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졌고 또 이 모임이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나 밖에서도 자리를 잡혔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는 42시간 주 5일제를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이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주 4일 32시간으로 변경될 이 상황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낍니까? 스트레스를 느껴요. 과로를 느낍니다. 4일이든 5일이든 집에서 일하든 밖에서 커피숍에서 일하든 사람들은 내가 오버워크 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죠.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당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주당 33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의 leisure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콩고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라는 나라가 근무 시간이 가장 짧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36%예요. 반전이죠, 완전히. 실업률이 36%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가장 짧다, 그 나라가.
아무튼 우리는 과로하고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분명히 우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것은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든 줄든 모든 사람은 같은 마음이다. 우리의 태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나의 시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아니죠. 질문을 통하여 스테이트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스테이트멘트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해서 얻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일해서 얻는 것이 zero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일을 추구한다면 고통과 비참한 마음을 뿐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만 추구하면 거기서 따르는 것은 고통과 비참한 마음이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무슨 뜻일까요? 일이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이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을 workaholic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목적지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한 목적지는 무엇일까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목적지로 만들면 거기서 따르는 것은 고통과 불행과 허전한 마음, empty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목회 사관학교 때에 돌봄이라는 주제 갖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봄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목회자들이 자신의 가정을 얼만큼 돌보고 있냐라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모님들과 또 자녀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어린 자녀가 이런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예. 그러니까 일만 하다 보면 그런 관계에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침대에 누워서 얼마 안 남으신 어르신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에 100이면 100, 나는 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이면 100, 진짜 내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시간을 더 보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아니면 100이면 100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목표가 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송산시키죠. 파괴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느끼고 우리가 empty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대다수
은퇴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사람마다 내가 은퇴를 위해서 이만큼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퇴하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이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목표가 없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이 있는 친구에게 나는 너가 부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는 정확히 말하자면 유통기한이 도래했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본인 자신에게. 그래서 나는 진짜 허무한 존재가 되는 커멘트도 들었고요. 나는 진짜 이 사회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됐구나 라고 마음이 슬피 또 우울증을 생기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전도서를 기록한 자는 일이 목적지가 아니고 어떤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는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여기서 11절에 참 인상적인 어떤 센텐스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He has set eternity in the human heart. 이게 내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eternity, 영원한 것을 태어날 때부터 주셨다라는 것인데 그건 무엇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는 늘 결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temporary예요.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eternity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eternity만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내용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피조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되죠. 첫 번째는 나의 세상에서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해도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더 뭐가 있다라고 마음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어떤 afterlife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afterlife에 대한 이야기는 다 다르죠. 그러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인간은 이 세상보다 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인 삶을 살면서도 내가 영혼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봐라. 영원을 봐라. 너는 영원한 사람이다. 그래서 영원한 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밸런스를 못 잡으면 우리가 쫄룩바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이 세상에, 믿는 자에도 너무 이 세상에 빠진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안 잡히니까, 안 보이니까.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내가 알아야죠.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다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것이 불을 타서 없어집니다. 오직 두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자만 영원한 것이죠. 사람만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짜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얻는 것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은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거는 현실인데.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말 같아요. 끝에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받아들여라라는 것이에요. 당연같이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권리로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생명은 어떻게 해요? 특권이란 얘기예요. 특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감정은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사는 이 생명은 은혜이다,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표현하는데요, 그 grace, favor를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생명을 통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호흡이 있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favor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스테이지로 바뀌면서 해야 할 일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다른 거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또 해야 할 일이 더 바뀌고, 또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자녀는 또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나 스테이지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있다는 것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두 번째는 나는 열심히 일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있고 그것을 일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통하여 나를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얻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의 목적은, 하나님 원하는 목적은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것으로 나눌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이다. 솔직히 돈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100억 있으면 좋겠다, 1000억 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돈이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갖고만 있는 게 불행한 것이죠. 그것을 갖고 나눌 수 있고 그거 나눔으로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돈이 많든 적든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눌 사람이 있으세요? 그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 있든 없든. 더 있으면 늘 우리는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누구랑 밥을 먹을 수 있다. 행복한 거죠. 누구랑 여행할 수 있다. 그죠? 누구랑 교회에 올 수 있다. 또 교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같이 말씀 볼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어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얻고 싶어 하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가 일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내가 나눈 것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눈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은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내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섬기는 어느 영역이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거기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평강을 찾게 되고 그 여러분의 그 통하여 성령이 흘러나가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 세상을 추구하고 또 영혼을 추구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저와 포함해서 2023년에는 이 지혜로운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좋은 자가 솔로몬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는 2023년 공동체를 세우는 2023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